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오늘 말씀 읽을 텐데요. 새 번역 성경은 역대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역대지상 4장 9절 10절 말씀으로 복에 복이 더하는 한 해 2023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확히 5개월 만에 또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에서의 선교훈련 잘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금 후덕해 보이시나요?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쉼이 필요하시고 좀 리프레시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그러시면 한국도 좋고 중국도 좋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었고요. 또 서로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느끼시나요? 확신하시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정말로. 자,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인데요. 우리 많이 인사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을 넘어서 차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복에 복이 넘치는 한 해 되세요. 복에 복이 넘치는 한 해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복에 복이 넘치는 한 해 2023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과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임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복에 복이 더하는 한 해 되세요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피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복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를 또 막론하고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복 받는 것 이상으로 이 복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 보면 또 아시겠지만 생물들을 또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복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을 오늘 소개하면서 같이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는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복하면 늘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고, 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복을 누렸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누렸다면 나도 이 사람이 누린 복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베스라고 하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게임 체인저예요. 이 단어는 먼저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제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버리는 그런 전술, 무기, 나폴레옹이나 전쟁사에 있는 위대한 그런 장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장의 경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 시장 경제를 통째로 바꿔버리거나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인물이나 사건 같은 것도 게임 체인저라고도 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쉬워요. 게임을 체인지하는 사람이다. 쉽게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고 어려운 게임을,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그런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야베스를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했냐면, 야베스의 인생을 게임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 인생을 역전시켜 버려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야베스, 그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 출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통스러웠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9절을 성도님들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름 붙여진 이유가 나오죠.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그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를 야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보통 출산하실 때 우리 산모들 다 고통을 겪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이름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고대 시대, 이 사사 시대 그의 삶이 또 어땠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의 이름을 짓는 거 정말로 행복한 일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아기가 잉태되면 부모님들이 먼저 이 태아를 또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네가 잘 크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자랐으면 좋겠다. 어서 나와라 이 예쁜 애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부모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버렸어요. 일반적이지는 않죠.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이름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과도 같다고 볼 수 있었어요. 내 운명, 고통이에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터널과도 같은 내 인생.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야베스가 불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절대 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불행을 역전시키고 행복으로 바꾸어버린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야베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출생 때는 고통이라면서요. 그래서 네 이름이 고통이라고 했는데 고통이 성장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운데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그는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죠.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그는 했습니다. 한번 역대상 4장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야베스에게 있어서 이 게임은 쉽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자기가 출생할 때부터 나는 흙수저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의 구조적인 형편상 도무지 나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금수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었어요. 성도님들, 오늘 지금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제도 지난 주간도 계속해서 2022년을 뒤돌아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2년을 생각할 때 물론 감사하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로 진심이에요. 하나님 여러 가지 기쁜 일, 감사한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되기도 했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아쉬움이 남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 가운데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내 눈은 믿음을 바라보고 내 입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지만 믿음 아니었다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면 하루하루가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낙담이 되고 또 절망감이 엄습했던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지난 한 해 정말로 힘들었어, 참 괴로웠지, 고통스러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올 한 해는 이 야베스에게 임했던 이 게임 체인저와 같은 이 야베스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는데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인 야베스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간구하다가 무슨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무엇을?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또 이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면 야베스가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또 부르짖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기도 이 무기 가지고 있으시면서 제발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도구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부르짖는데 이 부모님이 이 자녀의 아픈 이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좀 고통스러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복에 대한 기도를 간구를 듣지 않으실까?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검색도 해보고 찾아봤는데 최소한 100군데가 넘습니다. 최소한 100군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메시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3일 전이네요. 3일 전이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일본으로 다시 입국했기 때문에 이제 입국하기 하루 전날, 목요일 날 그때 한국의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한 카페에서 창밖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작성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차가 정차해 있는 거예요. 신호등 걸려서 정차해 있는데 그 차량에 한 차에 광고문이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광고문이 너무 또 재밌기도 하고 흥미로워서 바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그 광고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좀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뭐 부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 힘들제 언제든지 전화해라. 마이 힘들제 언제든지 전화해라. 이 보니까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청소년 복지상담센터에서 청소년들 심리 지원을 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또 붙여서 이 광고 차량들이 이렇게 도심을 활보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4개월 살았습니다. 4개월 딱 살고 보니까 요즘에 많이들 힘들다 하시는데 그 힘든 체감을 제가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같이 40대, 50대 되는 가장들은 몇 년, 얼마 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그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영혼까지 끌어서 내 모든 돈을 다 끌어 부어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대출해야 되는 이자는 엄청나게 올라서 매일매일 매달 대출하는데 힘들고 그런데 또 게다가 부동산 가격은 또 떨어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봤고요. 청소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들 한국에 그 선교센터가 목동에 있었거든요. 목동이 또 학생들, 청소년들 공부시키기로 또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보니까 그 공원에서 나온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막 20분 시간 내서 공원에 와서 놀고 다음 어디 가니? 영어학원 가요. 산수학원 가요.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중학생들은 뭐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공부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참 일본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한국은 정말로 이런 스트레스들이 많겠다. 심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관계로부터 오는 부담감들이 청소년들 많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오는 그 엄청난 압박감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그 관계에서 오는 또 가정의 문제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정말로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하다가 호기심으로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옥매에 조이는 그런 청소년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고통스러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많이 힘들지? 전화해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 사진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야? 정수야, 고통스러워? 힘들지? 괴로워? 네 지금 있는 상황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 전화해라, 기도해라.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워서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고 싶고 그 어려움들 다 해결해주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화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야베스처럼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야베스가 정말로 간구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짧게 간단히 시간상 4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4가지 간구하는 내용을 힌트로 삼아서 2023년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나도 이런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힌트로 삼으시고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좀 더해 주세요.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을 또 놓고 기도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목사님 지금 기복적인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구하는 것마다 복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되고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또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당연히 복을 구할 수 있는데 내 어려워서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복을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이거 복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만을 복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명하는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물질적인 또 육신의 형통 그런 부분들만 말고요.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풍성한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 그 복의 증거로 우리에게 증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배움을 받고 또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내 말 하나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해서 다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2023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토를 넓혀주세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두 번째는 내 영토를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영토라고 하는 야베스가 간구했던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땅을 말하는 걸까요? 땅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야베스의 삶의 지경을 말합니다. 야베스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내 삶의 영향력이 내 영향력을 미치는 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 끼치시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넓히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그리스도인이죠. 일상의 영역에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서 나오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좋은 영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뭐 하시는 일도 다르고 상황도 틀리고 형편도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살아가면서 확장된 또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세요? 학생입니까? 비즈니스맨입니까? 세일즈를 하세요? 사업에 또 종사하십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 양육에 또 가정의 힘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좋은 영향력이 확대되고 확대되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2023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손으로 도와주셔서 불행을 막아주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주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불행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든든한 피난처 도성은요, 우리 주님 품이고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주님의 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변수 많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주님 도우시는 손길 없이 살아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매 순간순간 나는 주님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뉴스 소식이 생각났어요. 그 제2 경인 고속도로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과천이네요. 과천 부근에서 터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죠. 화물 차량이 그 터널 아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게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계속해서 한국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나는 사고 안 나도록 안전운전을 해도 내 앞에 있는 차량이 사고 한번 나버리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꼭 제가 이 예화가 이렇게 그렇게 사고 당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가슴 아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불행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또 오늘 하루도 생활하는데 주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또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마지막이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영역의 고통, 어떤 종류의 고통, 어떤 상황의 고통인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통은 아프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아프세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그 고통이 엄습합니다.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님들의 그 고통, 하나님이 고통 없애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는데 너무 많아요. 우울증도 그렇고요. 비관적인 마음, 화나는 마음, 격분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막 그냥 싸우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적인 고통들 한번 쏟아내 버리고 나면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괴로워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절망감으로 가득해집니다. 감사, 평안, 기쁨 다 사라져요. 너무너무 이런 마음의 고통들 괴롭습니다. 또 여러분들 관계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누군가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정말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공간, 그 자체가 마음의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통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아래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치유해 주세요. 특별히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치유함 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4가지 복을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 영토를 넓혀주세요. 이 뜻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좋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내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불행을 막아주세요. 네 번째 기도,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 야베스가 기도한 4가지 이 기도를 힌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축복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또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하는데 나만, 우리 가족만, 내 자녀만, 내 지인들만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이 복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밟는 곳, 내가 거하는 곳, 그곳이, 그 환경이 나 때문에 축복받는 환경, 그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되시면 좋으시겠죠?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또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모세와 그 제사장들인 아론 자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컨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거야. 이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읽을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2023년도 내가 축복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리라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이죠.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27절까지 하면 이렇게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2023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복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얼굴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손을 들어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우리의 삶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형통하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그 이름이 고통으로 점철되어서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그는 복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2년 뒤돌아보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에 게임 체인저가 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복을 더해 주세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강구하는 이 복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이 흐르고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2023년 되게 주십시오. 야베스에게 하나님 복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전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흙수저와 같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요? 왜 이렇게 아픈지요? 왜 이렇게 고통이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복의 복이 더하는 2023년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된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오. 우리를 불행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아픔들 다 없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고쳐주십시오.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 우리 상호 환경에 있는 모든 고통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야베스에게 부어 주셨던 그 복들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부어 주십시오. 2022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 2023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